네, 한눈 팔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은 앞선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말을 잘 들었느냐? 그렇다면 이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다짐과 순종,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촉구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2절 말씀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저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좁은 문과 큰 문, 그리고 좁은 길과 넓은 길입니다. 이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좁은 문은 일단은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기조차도 작기 때문에 그렇죠. 별로 이제 매력적이지 않고 볼품 없어 보입니다. 지나가려면 머리와 허리를 이제 숙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작은 문, 그리고 작은 길 끝에도 별거 없어 보입니다. 그 길 너머에, 그 문 너머에 있는 것도 굉장히 특별히 주목하지 않을 만한, 뭔가 별 볼 일 없을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작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이기 때문에 쉽게 주목할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주목하지 않고 알아볼 수 있는 이 또한 별로 없는 겁니다. 반면 큰 길은 큰 것만으로도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웅장한 건물, 수많은 인파들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까지 합니다. 큰 문이기 때문에 일단은 눈에 잘 띄겠죠. 그리고 길도 넓어서 허리를 숙이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물건들도 다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큰 문, 넓은 길 끝에도 뭔가 정말로 그럴싸한 게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하니 찾는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이 같은 길을 걸으면서 서로 인정해 주니까 어떤 면에서는 안도감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작은 문과 넓은 문, 이 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그 길 끝에 있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좁은 문과 좁은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고 큰 문을 지나 큰 길 끝에는 멸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넓은 문, 큰 문을 통해서 넓은 길을 가면은 멸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3절 서두에 단도직입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겉면도 아니고요. 들어가겠니? 라는 그런 게 아니라 들어가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넓은 문, 넓은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5장부터 시작된 말씀을 맥락을 토대로 오늘 본문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넓은 문, 넓은 길은 자력 구원을 말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요, 자신이 이룬 어떤 업적이나 자신의 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율법의 행위나 어떤 혈통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막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어떤 내가 가진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넓은 문이고 넓은 길입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종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죠. 그들의 행위, 그들의 기도는 생각을 해보면 눈에 보였습니다. 서기관들이 어디에서 기도를 했죠? 시장 어귀에서, 길목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통로에 서서 보이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겠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대체 저 사람처럼, 저 율법사처럼 안식일마다 아무 일을 안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꽤 힘도 들기는 했지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안식일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는 거죠. 더불어 명성도 얻게 되죠. 마음은 완전 딴판인데 말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고 행했지만 마음은 완전히 멀어져 있죠. 어려운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오히려 훨씬 쉬운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그리고 좋아요. 쉬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때문에 앞선 5장과 6장을 보면은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의 의로움, 너희가 이렇게 막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로움들, 외식함들, 기도와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이 은밀한 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이에 있습니다. 결국 구원이란 사람 하기 나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넓은 문이고 넓은 길입니다. 오늘날로 그냥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떤 종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떤 대상을 잘 섬기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어떤 행동을 하면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 이것이 모두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죠. 겉으로 처음에 보기에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지만 막상 해보니까 되는 거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는 그게 쉬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고, 그래서 이게 필경 보기에는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구원으로 가는 길이지만 결국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좁은 문, 좁은 길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넓은 문, 넓은 길과 반대 개념이죠. 좁은 문, 좁은 길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힘을 고백하게 되는 문이요 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을 하자면 좁은 문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은 당신의 육체로 열어놓으신 살 길이요, 그가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열어놓으신 살 길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고 은혜로만 걷게 되어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문이고 우리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먼저 오셨죠. 우리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기에 작은 문이 있다, 구원의 문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 그 문은 진정 구원의 문이 아니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는 아무 힘도 능력도 의로움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팔복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보이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그렇게 들어간 문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처럼 하루하루 주어지는 도우심을 사모하며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여 먼저 앞서가신 목자를 볼 수 있는 자만이 걷게 되고 걸어지게 되는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좁은 문에 은혜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한다면 앞서가신 목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음성을 들으며 이제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한눈을 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한눈을 팝니까? 큰 문과 큰 길에, 그 문을 지나 넓은 길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길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힘들게 되는 거죠. 마음이 괴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면서 동시에 그분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자꾸 거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쉬운 길, 그럴싸한 길, 거짓된 길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문은 좁은 문이지만 이후에는 넓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좁은 문을 지나서 나온 좁은 길은, 한 번 좁은 길은 그 끝에는 좀 넓어질까요? 중간에는 좀 넓은 길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한 번 좁은 길은요, 끝까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 끝에서만 생명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섰는데 그 좁은 길이 넓은 길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문은 좁은 문이지만 이후엔 넓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오늘날로 좀 이렇게 좀 바꿔서 말을 하자면,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도 그저 잘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이 땅에서 성공한 삶이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좁은 길은 끝까지 좁은 길이요, 그 길 끝에서만 생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오늘 저희가 본문이 13, 14절이지 않습니까? 15절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쉽게 생각을 하면 알 수 있죠. 어려운, 뭔가 좁은 길이 계속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겠죠. 쉬운 것, 편한 것,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메시지를 전해야만 인기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성공한 삶이 아니라 승리한 삶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승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고,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행복은 거룩을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보상 중에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쉽고 마음 편하게 누구나 다 같이 보편적으로 걸을 수 있는 좁은 길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며 그저 잠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더불어서 또한 선한 행위, 선한 길로 인한 만족에서만 멈추어서도 안 됩니다. 선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걸어야 되는 길은 의의 길입니다. 선한 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지만, 의의 길은 혹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아니하고 되려 박해를 받을 수 있으나 주님께만큼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의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시던 길은 선한 길임에도 분명하지만 동시에 의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과 핍박,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여러분, 다른 무엇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성도이다라는 증거를 찾지 마십시오. 어떤 마음의 평안에서, 물론 거기서 찾을 수도 있겠죠. 선한 행위에서 거기서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 더 개인적으로 보기에 더 분명한 것은,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박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확실한 내가 성도이고 구원받은 자라는 그러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5장과 6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5장과 6장, 7장을 같이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걷겠다는 결단과 애씀들이 만약에 저에게 없다고 한다면 나는 사역을 안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분주하게 집 정리를 하고 있는 아내를 와보라고 하고 나서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닮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한다면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부딪혀서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겠구나.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였는데 그 말씀이 맞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잠깐 아내의 얼굴이 심각해지더라고요. 근데 잠깐 얼굴이 심각해지고 굳어지긴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 몇 구절만 잠시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페이지 좀 넘겨주시면 바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저는 밑줄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몹시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만, 사역자인 저만, 목사인 저만 좁은 문을 들어와 좁은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모두 제자이고 모두 다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두 다 함께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 상황 속에서 수시로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 성도인 우리의 삶에 반응을 요구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부딪혀 올 겁니다. 말씀의 순종에 의해 반응을 하기 위해 때로는 여러분 용기가 정말로 필요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자기 부인을 통한 내려놓음도 필요할 겁니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아니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헌신이 없다고요? 피 흘림이 없다고요? 눈물이 없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그저 편안하게 소화 잘 되는 말씀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라고 여러 군데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당장 저는 섬김 받음에 익숙하고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늘 제 마음이 부대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부딪혀오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비록 느리더라도 바른 길,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 겸허하게 돌아보는 것이죠. 작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왜 저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가 보이지 않나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작은 순종, 믿음의 작은 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의 순종과 도전을 하면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제서야 비로소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며 먼저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그 친밀함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그 좁은 길을 걷는 가운데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의 삶은요, 그저 평안한 삶이라고 그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폭풍 가운데 평안함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 평안함도 부지기수로 흔들리죠. 평안함보다는 사실은 다이나믹하고 모험의 삶과 사실은 가깝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평안한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저 평안한 삶을, 쉬운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풍랑의 배처럼 흔들리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런 어떤 모험적인 삶을 여러분 추구하고 계십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은 모험적인 삶에 가까운 길이요, 그러한 문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빚어가심의 과정들을 통해서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갈 만큼 그제서야 작아지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들을 읽으면서 제가 속으로 이제 나 어떡하지?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정말 그렇게 결단하면 과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인데 정말 그냥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비춰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쭉 이거 어떡하지? 살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 사라지게 되는 걸까? 막 그런 고민도 하면서 사라지게 되는 게 맞을까? 살아내는 게 맞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그렇게 막 5장과 6장을 읽는데 6장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31, 32, 31절부터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그 제 마음의 안개와 같이 할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 안개가 거쳤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그저 끙끙대야만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콧노래 부르면서 때로는 감격 가운데 찬양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더하심과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넓은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물어오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지금 걷고 계십니까? 넓은 길입니까? 편하고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좁은 길이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다면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길 대신 예수를 그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신 길을 함께 동행함으로 액션을 취함으로 걸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때때로 힘든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한눈을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발은 이미 좁은 문을 지나 들어서서 좁은 길 위에 있는데 나의 눈과 나의 귀는 넓은 문, 넓은 길에 가 있기 때문에 그 괴리감 속에서 내 마음이 힘든 겁니다. 거기가 좋아 보이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죠. 걸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진도가 도통 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회의가 오는 거죠. 신앙적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의 눈과 귀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보게 하옵소서. 혹 한눈을 팔고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 초점을 올바로 맞추고 다시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린 양, 당신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에 도전을 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